안녕하세요. 한 주간 모두 평안하게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 동안에도 여러 많은 소식들이 뉴스를 통해서 들려오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또 자연재해로 인해서 뭐 중국이나 일본이나 또 한국까지 아주 여러 가지로 많은 피해와 또 인명들이 이제 그런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생명이 있는 우리 존재들에게는 가장 우선되는 것은 안전의 문제인데, 참고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위험한 위협들이 참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도 우리 자신을 지켜야겠지만은 함께 이 안전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아무래도 힘이 덜 들고 우리는 더 신뢰할 수 있고 또 더 안전해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자신의 족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우리 인간들이 인간다움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함께 안전을 지켜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한국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통제 안에 있는 것 같은데, 미국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뉴욕을 비롯한 몇 개 주에서는 그나마 확산의 속도가 느린 편이지만은 전체적으로는 아주 심각한 수준으로 지금 거의 통제 불능 상태에 이르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뭐 뉴욕이라 해도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많이 겪고 있고요. 거기다가 정치적인 지도력이 혼선을 빚고 있어서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으로 미국의 장래가 어떻게 될는지 걱정하는 소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것,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지 못하신 분들이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께 오늘의 이 영상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그런데 그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 하는 거지 하나가 헌데투성이 몸으로 누워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하였다. 개들까지도 와서 그의 헌데를 핥았다. 그러다가 그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이끌려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그 부자도 죽어서 땅에 묻히게 되었다.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눈을 들어서 보니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그의 품에 나사로가 있었다.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아브라함 조상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하도록 해주십시오. 나는 이 불 속에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얘야, 되돌아보아라. 살아있을 때에 너는 온갖 복을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불행을 다 겪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에 와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가로놓여 있어서 여기에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로 건너오지도 못한다. 부자가 말하였다. 조상님, 소원입니다. 그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나의 형제가 5이나 있습니다. 제발 나사로가 가서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 많은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부자가 말하였다. 아닙니다. 아브라함 조상님,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나서 그들에게 가면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날지라도 그들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아멘. 오늘의 제목은 왜 부자는 그곳에 갔는가 입니다.
왜 갔을까요? 요즘 그 국제 정세를 보면 상당히 염려되는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독재자들이 있어 왔고, 또 각 나라마다 집권자들이나 정치인들이나 또 영향력 있는 경제인들이 아무래도 권력을 독점하는 경향은 있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국가 간의 관계가 더욱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얼마간 협력적인 것 같더니 또 상당히 집단 이기주의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세워진 국가의 지도자들의 성향도 보면은 상당히 자기 주장이 강한, 또는 자기 중심적 사고가 강한, 또는 좀 심하게 말하면 병리적인 자기의 특징이 나타나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인류 전체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것도 뭔가 서로 간의 대화가 잘 안 되고 있고, 또 뭐 지구 온난화의 문제라든지 해양 생태계의 문제, 또 멸종 위기동물 보호의 문제라든지 자원 활용이나 정보통신 문제, 이 각종 첨단 기술 등에서도 이 상당한 갈등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인류 전체에 그 위기를 가져다 준 그런 사건을 만들어내는 나라들은 나름 경제력도 있고 이제 군사력이 있는 그런 나라들로 보이고, 또 뭐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힘 있는 자들이 공인된 권력이라든지 아니면 뭐 암묵적으로 인정되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자기들의 생각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드러난 것 중에는 정치적 지도자가 그 분야의 전문가의 입장보다 더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이러스에 관해서는 아무래도 질병통제소나 의사들이 더 잘 알고 있는데도 정치적 지도자가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전혀 합리적이지도 않고 오히려 잘못된 그런 생각인데도 이게 막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막 말하는데도 상당수가 그 말을 전문가가 조심스럽게 하는 말보다 더 따른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소수의 잘 알려진 경제적이든 정치적이든 문화적이든 연예인을 말하는 거죠. 뭐 종교적이든 정보력이든지 이 언론이든 간에 이런 권력을 자기가 획득하고 또는 부여받고 아니면 누군가로 탈취하든지 이렇게 해서 가진 자들이 이 수많은 사람들 직접적으로든지 간접적으로든지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그냥 통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오늘 이런 성경 말씀의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는 아이들을 위한 설교에서는 거의 뭐 빠지지 않고 사용되는 그런 소재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어린이들을 위한 설교라든지 또 이렇게 인형극 같은 거 할 때 아주 이 인형극에서 극적으로 표현하기 좋은 소재가 되죠. 빨간불 켜고 막 불 모양을 올려와서 그 지옥 같은 분위기 속에서 아이들이 그걸 이제 극적인 표현을 보면서 겁내기도 하고 통쾌하기도 하고 뭐 이제 그러는데, 근데 사용되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 이야기가 아이들에게 적절하게 전해지고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부자가 왜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가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말할 수밖에 없는데, 보통은 이제 거지 나사로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고 뭐 또 매일 호화스럽고 잘 먹고 잘 살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이제 부자를 비난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사람들이 당연히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고 있는데 거기에 갑자기 죄책감을 툭 던져져 버리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제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럼 도대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생각을 들게 만드는 그런 방식의 전달이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이야기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나온 부자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자는 오늘 읽은 말씀 앞에 나오는 이야기들 속에서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라고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표현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은 왜 그런 이야기 들었느냐? 그 앞전에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 하시다가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말을 하자 예수님을 비웃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비웃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한다는 말로 표현하기에는 그들의 삶과 그렇게 썩 어울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에 대한 열정이 강한 사람들이었고 경건 생활을 철저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11조도 열심히 했죠. 성경에 보면은 텃밭에서 키우는 뭐 박하라든지 민트라든지 그 다음 채소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계산해서 11조를 바쳤던 사람들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 사람들이 돈을 좋아한다 하는 말하고는 딱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을 때에 그 왜 비웃었을까 하는 거죠. 그 비웃은 이유는 이 재물이라는 것이 율법 준수라든지 경건생활에 따른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 구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율법을 준수하면 준수할수록, 더 철저하게 지키면 지킬수록, 경건생활을 더 철저하게 하면 할수록 재물에 더욱더 집착하게 되는 의식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재물이 많아진다는 뜻은 뭐냐면은 그만큼 자기는 경건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자기의 바리새파로서의 삶을 사람들에게 증명하기 위해서는 재물이 있어야 된다는 이런 구조가 되고 만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율법이 완성된다는 것은 율법의 본래의 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웃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랑과 정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의 관념에서는 율법의 준수와 경건생활을 통하여서 그런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외형적으로 사람들에게 자신의 고상함을 드러내는 방편이 되고 또 그것을 증명해 줄 상징인, 복의 상징인 재물과 관계를 형성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보게 되면은 교회라든지 예배 또는 뭐 이 성직이라든 이런 것들이 원래는 율법의 본래 목적과 같이 율법의 완성과 같은 의미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는 것으로 되어야 하는데 교회 건물의 크기라든지 재정의 규모라든지 성도의 숫자라든지 아니면 목회자에 대한 얼만큼의 처우를 해주는지 대우를 해주는지 이런 것들로 성공적인 목회를 증명하려고 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같은 길을 갈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인이 10명도 안 된다라든지 재정이 부족해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는 그런 상태를 보면서 그들의 목회를 비웃는 사람들이라면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는 이야기에 비웃었던 그 바리새파 사람들의 모습과 같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에 나오는 이 부자의 모습은 자신의 부를 흥청망청 탕진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기 때문에 돈을 흥청망청 쓰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 사실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 흥청망청의 태도, 이것이 어디서 나온 태도이겠습니까? 이 사람은 겉으로는 돈에 집착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는 모습이어야 하기 때문에 당연하게 떳떳하게 재물을 소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니 복의 증거로서 복으로 주신 그 재물을 사람들에게 알도록, 사람들이 충분히 느끼도록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 많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원인이 이런 식의 재물 사용인 경우가 있습니다. 외형적 이름으로는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또 목회자를 위하여, 흔히 선교를 위하여라고 말하면서도 실상은 흥청망청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 헌금으로 들어온 것들, 그 돈이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막 사용해버리는 것입니다. 교회에 재물을 많이 쌓아두면 안 된다, 말은 맞는데 그걸 빙자해서 흥청망청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런 부자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재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또 그 사람들은 그렇게 재물을 사용하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재물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권력자였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자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재물은 당연히 일반적인 신앙인들로부터 받아내는 것이었다고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철저한 율법 준수와 경건 생활은 그러한 그들의 권력을 지켜내는 방편이었던 것입니다. 일반 성도가 30분 기도하면 1시간 기도하고, 1시간 기도하면 2시간 기도하고, 2시간 기도하면 금식 기도하고, 남들 일주일 하면 자기는 40일 하고, 아무도 따라올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열정적인 마음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또한 다른 면에서는 그런 권력을 지켜내는 방편으로서 자기의 경건 생활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왜 주님께서는 기도하려면, 금식을 하려면 골방에서 하라고 했겠습니까? 금식하는 기도를, 다른 사람들 앞에 하는 그 경건의 모습을 이런 부자가 되는 권력으로서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성도 신앙인들은 착취를 당해도, 가난하게 살아도 그것을 당연하게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전혀 양심의 가책 없이 부유함을 누리면서 흥청망청 살 수 있었고, 거지 나사로는 병들고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가도 오히려 죄책감이 시달렸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부자도 자기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모르는 채 죽게 되었고, 나사로도 자기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알지 못한 채 그냥 죽었다는 것이죠. 부자나 거지 나사로는 그냥 그렇게 살던 대로 살다가 죽었고, 사람들은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지 못한 자로 여겼기 때문에 그 시체를 그냥 공동묘지에 그냥 툭 던졌을 것이고, 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넘치는 복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갖다가 높여주면서 이제 성대한 장례식을 거행하면서 매장을 했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말이, 표현이, 단어가 다르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아는 이야기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 이야기는 우리들이 전혀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들의 죽음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이야기지만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자, 비참한 삶을 살았고 버림받은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이끌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가 조금 위로를 얻는 것 같지만, 이제 그 다음 이야기도 봐야 됩니다. 자, 근데 부자는 죽어서도 생전에 자기가 하던 대로 자기 뜻대로 하려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자비를 구하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그 말을 들으면 이제 마음이 좀 불편해지는데요. 뭐라고 했느냐?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조상이셔 나사로를 보내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나의 혀를 시원하게 하도록 하십시오. 조금 기분 나쁜 말투가 되죠. 왜 나사로를 보내서라고 하고, 그것도 방법도 이야기합니다.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이게 컵으로 부어주어서 그릇으로 부어줘서가 아니라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겉으로 볼 때는 상당히 아주 그냥 자그마한 이런 어떤 자기를 위한 행동을 해달라는 겸손한 표현 같지만은, 자세히 보면은 왜 방법을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이렇게 자기 뜻대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그렇게 막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다는 식의 표현이라는 거죠. 자, 이것은 이들의 율법 준수라든지 경건 생활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복을 주도록 만들겠다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들을 섬기는 자로 대하는 태도에, 그런 태도에 대한 이야기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께 자기가 원하는 것을 요청하고 그 요청대로 응답하게 하는 것을 믿음의 태도라고 여기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용하는 말은, 단어들은 겸손한 것 같지만은 그 내용은 전혀 겸손하지 않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런저런 해서 안 된다. 근데 그 다음에 부자는 또 이야기합니다. 제발 나사로가 가서 살아나서 다시 가서 자기 형제들 5명이 있는데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은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거죠. 이 겉으로 볼 때는 이 부자가 뭐 선교 사역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죄악에 빠진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같은 그런 이야기죠. 근데 거기도 보세요. 왜 나사로가 가야 됩니까? 제발 나사로가 다시 가서 그들만 오지 않게 해달라고. 왜 자기 마음대로 나사로를 오라 가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부자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나서 그들에게 가야만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이쯤 되면은 이제 기분이 충분히 나빠질 것 같습니다. 이 지옥에 있는 자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말하는 것이 상당히 어처구니 없어 보입니다. 네, 이쯤 되면은 왜 부자가 그것을 갔는지 이유를 충분히 알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제목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심지어는 죽어서도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판단대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섬기는 그런 태도입니다. 율법 준수나 경건생활이 자신을 섬기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뿐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자신을 섬기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부자,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들이 머물 곳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는 곳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부자 형제 5은 이런 상황을 알지 못한 채 땅에서 겉으로는 경건하고, 왜냐하면 이 형제 5이라는 사람들도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경건하고 율법을 준수하는 그런 자로서, 그래서 권력자로 또 나름 지도자로 그 힘을 흥청망청 누리고 살 것이며, 그들의 주변에는 착취당하고 소외당하며 그 부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많은 거지들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이야기에 나오는 이런 부자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실상 자신을 섬기고 자신에게 힘과 권력을 주는 재물에 집착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 속에서 이런 부자의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 자신의 모습 속에서도 이런 부자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는 거죠. 힘을 가지려고 하고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대형교회의 모습 속에서도 정치적 권력을 획득하려는 그런 목회자의 모습 속에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그런 부자를,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 이상적 대상으로 여긴 많은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자들로 인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랑과 정의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온갖 탐욕과 투쟁만 들끓는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곳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는 이야기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만은, 실상 우리들의 삶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미 교회가 아닌 것이 되어버렸고 성도가 아닌 모습이 되어버렸는데, 이미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을 지옥과 같은 곳으로 만들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죽은 자가 되어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이 부자의 삶의 모습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죠.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의 삶을 계속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 삶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부자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권력에 휘둘리면서 그들과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그 뜻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 주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아닌가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이곳을, 우리가 속한 신앙 공동체를 사랑과 정의의 공동체로 회복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은 어디에 있는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왜 부자가 거기에 갔는지, 그러면은 우리는 왜 그곳으로 가고 있는지, 그것을 잘 살펴보면서 우리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주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우리가 변화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이전까지 없었던 그런 고통들이 우리 삶 속에서 경험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심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새 힘을 얻고 물질을 권력 삼지 않는 그곳에서 우리가 함께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이런 부자와 같은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 같은 그런 모습은 아닌가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꿈꾸고 있는,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이라는 것이 결국 이런 재물로 끝나고 마는 것인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것임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가치가 더욱더 하나님 뜻 가운데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가지로 어려운 시기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시고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이런 충동적인 그런 것들을 채우기에 급급한 그런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서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인도하신 가운데 감사와 기쁨과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